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콕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참 저를 깨우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 컵 안에 물이 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참 이게 관점이 달라요.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분은 긍정적이고 소망으로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고 절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가을에 이 도로를 쭉 걸어가면서 어떤 분은 너무 이뻐서 사진을 탁 찍는데, 어떤 분은 낙엽, 또 은행 떨어지면 냄새 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분은 환하게 바라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우울하게 바라보신 것도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하면서 어떤 분은 마음이 뻥 뚫리고 너무 시원하다 하는데, 어떤 분은 무섭다, 춥다, 빨리 가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행복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은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안 돼요. 물이 반밖에 없고 반이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좋게 생각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만큼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과 한결같아야 됩니다.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그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이 힘듭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많죠. 하나님 이거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간구하고 내가 바라는 그 신앙이 결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뭔가 성도와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할 때에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줄다리기를 해요. 당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줄다리기를 당겨요. 그러면 그 두 가운데 서 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줄을 잡고 있는, 당기고 있는 그 손을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줄을 놓칠 수 있도록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딸려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는 그 성도의 발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손과 발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끌려가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100% 옳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100% 옳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사역이 100%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00% 옳다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죠. 목회하는 저에게도 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가로잡고 이기적인 생각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입니다. 나의 한마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내야 되는데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그러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감옥입니다. 누가 갇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갇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왜일까요? 세례 요한이 정의롭게 외치다가 갇힌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를 담당하는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탐욕의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말을 못해요. 왜요? 죽을까 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니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공공연하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외치니까 그 정의롭게 공의를 외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쪽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베푸는데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갑니다.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셔서 세례 요한, 예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정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로 올 겁니다. 아마 제자 중 하나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어요? 너도 가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구원자로 봤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해 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나가서 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간간히 면회 올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다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면회 온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 너희들 잘 들어라.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라. 주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불신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헷갈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하는 모습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런 사역을 하기 원하는 건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억압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로마 세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억압을 당하는데 적어도 메시아라면 로마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세력이 너무 판을 치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자기같이 정의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메시아로서의 강력한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세례 요한 자기처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님 보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잔잔히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병든자가 있으면 일일이 다니면서 그냥 안수하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그 죄를 다 들어주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사역도 귀하지만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현실 속에서 이 불합리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메시아를 이 현실에서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시아가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 질문이 제 질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왜 이거 해결 못 해줘요? 하나님, 내 죄진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면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참뜻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생각 못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교회의 주인이라면서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강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왜 아직까지 코로나가 판을 치냐는 거예요. 그 능력만 하나님께서 왜 안 가져가시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대로가 되니까 세례 요한도 답답한 거예요. 저도 답답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세례 요한의 주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죠.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듣고 본 바를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6가지 얘기해요. 6가지.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맹인이 보게 된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다.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메시아 간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게 이 6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6가지 중에 로마 세력을 물리친다든지 불의한 세력을 물리쳐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6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보지 못한 사람은 보는 것이 소원인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해서 만져서 눈을 보게 한 거예요. 그에게서 얼마나 기쁘고 축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부정적인 죄인의 병이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해서 저기 동구 밖에 격리돼서 살아가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나병을 손으로 만져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병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주님이 살려줬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격입니까? 그 당시 가난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 천시받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도 전하지 않아요. 다 착취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그 한복판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고 구원의 사역이고 회복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왔고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결말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불의한 세력을 다 죽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더 멋진 자리, 인정받는 그거 다 응답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세상에 꿈꾸는 그런 비전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꿈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입니까? 여러분 왜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의롭단 욥이. 예수님 다윗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조금 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높여주시고요,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인정받게 해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구하지 못하고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좀 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야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또 그 말을 듣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걸 바랬는데 주님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복 받으려면 내가 주님 뜻대로 마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야지.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쓸데없는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부리고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졌잖아요. 왜요? 나 위해서. 그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세련되고 무슨 고급스럽고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붙들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계속 전화 오네.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연말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다. 여러분, 뭘 바라세요? 산타 그릇처럼 큰 선물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큰 것만 바라나?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림절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흥청망청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의 연약하고 이기적이 온전치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나 풀어줍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약해 빠졌습니까? 가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대림절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